구정을 맞아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마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예배는 처음 같아요. 우리 가족들과 어제 모여서 추도 예배를 안 드렸고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한나라 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한나라 가 있고 제 딸도 한나라 가 있는데 추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추도 예배는요,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기렸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믿음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났어요. 제 큰형이 79입니다. 둘째 형이 76. 제 막내 동생이 63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니는 아직도 이제 인생이 살게 장창하고 우리 형님들은 자다가 갑자기 눈을 감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영혼으로 만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 형님들 손잡고 형님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만납시다. 우리 형제들 다 교회 나가고 안식사하고 다 직분 맞고 새벽기도 다 나가고 합니다. 제가 손잡고 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우리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제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증거해 왔지만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을 새롭게 느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할까요? 맥없이 할까요? 여러분 세상 직장생활은 왜 열심히 할까요? 한 달 있으면 돈이 보여요. 그렇죠? 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까요? 천국이 안 보입니다. 보이면 정말 우리가요 믿음생활을요 불끈 두 손 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나이 많은 성경학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더 신기한 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관심 갖고 있어요? 이 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거듭나는 게 뭔지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물어볼까 하겠습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그죠? 관심이 없으면 안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식하시는 분이요 이 주식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요 그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몰라요. 그러나 주식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내 직업에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부모님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떤 전문 문제에 일할 때요 그 부모님은 거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전해요.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씨를 뿌리 나가서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이래 말할 때요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시시한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너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나이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걸 알고 싶어 합니까? 건너는 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걸 기억이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 물 세례받지요? 물 세례받을 때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최고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아니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죽고 물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아니고 그냥 물세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진짜로 이 마음이요,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뭐냐면 하늘나라가 보여요. 알겠습니까? 제가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위에서 저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한눈 안 팔아. 왜? 하늘나라의 가치에 비해서 이건 금방 끝나니까.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 떠나셨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연민의 정을 우러내는 것 같은데 제 딸도 9살 때 떠났잖아요. 제 친구도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족과 친지들이 있어라 그래도 나는 예배당에 가야 한다. 나는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면 벌렁 들어와요. 들어와서 벌렁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미적거리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팍 들어와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명절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지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세상엔요,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안 흔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다 모시고 가야 돼요. 지금 지난날에 내 가족이 예수 몰라서 하늘나라 못 간 게 여러분 가슴에요, 맺히는 한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가족이 천국 안 가고 지옥 갔구나.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형님에게도 어려서부터 60년 이상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 자녀에게도 이 복음을 이번에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자꾸만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 내가 진리요 천국 가는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면 아버지 나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찾는 사람들을 귀승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두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녀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만나면 다시 그들은 삶의 터전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구한 도성, 영원한 우리 본향, 고향집으로 찾아가는 귀성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곳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찾아갑니까? 아니요,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영구한 도성이 때가 딱 되면 죽음의 순간에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딱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장차 올 것. 자, 현대어 성경은 이걸 좀 더 번역을 잘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또 다른 명칭을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찬송가에 보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불렀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것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 찬송이요, 우리 선비들이 지었던 그 가슴 깊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금방 찬송했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저 건너편 강은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죽음이란 강을 건너가면 우리는 영광의 땅이 옵니다. 너와 나리에 황금종 울리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음에서 하늘에서 이 들려오는 천사들의 황금종이만 울리더래요. 한 사람이 영혼이 죽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황금종이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르는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온 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본향 사모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을 생각하니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뭐 죽으면 좋은 곳 간다. 불교는 극락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이냐, 비탄의 시간이냐, 평안의 시간이냐,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냐, 영원한 기쁨의 시간이냐, 영원한 슬픔의 시간이냐, 이게 결정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생각하면요 평안합니다.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죽음이 궁금하거나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한나라로 향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엄청난 감격입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알 겁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해도 교회 나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는 게 막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날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 내용을요,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생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를 하나를 바라보고 항상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무덤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신만 추려서 굴 속에 넣는 그런 장례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믿음의 사람이 거대한 무덤 가진 거 봤습니까? 저를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저를 봐야 돼. 말씀은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막벨라라는 굴을 사서, 아브라함 믿음 조상 아닙니까? 자기의 시신 뼈만 추려서 넣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시신도 뼈만 추려서 넣었습니다. 같은 굴에. 자기 아들 이삭의 시신도 뼈만 추려서 넣었습니다. 며느리 리브가의 시신도 뼈만 추려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손자인 야곱도 막벨라 굴에 안장해 달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 요셉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실세 총리였습니다. 그 실세 총림을 알려주는 그 사건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장례식을 할 때 황제의 장례식, 바로는 황제 명칭이죠. 장례식에 71일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장례식보다 하루 적은 70일 장례식을 바로 요셉의 아버지 장례식, 그는 국장 수준이에요. 이 장례식을 할 때 애굽의 장지에서부터 조상들이 묻혔다는 막벨라 굴까지, 보림 조금 낮춰주세요. 막벨라 굴까지 무려 500km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면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만 궁성이 있고 모든 애굽의 신하들과 기병들과 마병들이 총동원 다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국정이 한 달 이상 스톱돼 버린 거예요. 그들은 고향 땅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같은 무덤인 줄 알았더니 자그마한 굴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곱의 유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날을 향하는 그들의 신앙 문제 때문입니다. 총리였던 요셉 자신도 그런 장례를 죽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묘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요, 제 가족들이 미리 얘기했어요. 내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서 필요한 분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 나라 가는 건데 뭘 연구할 것 때문에 의과대학에 보내면 되는 것이고, 뭐가 그렇게 시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선배들이요, 굴 속에, 그 한 굴 속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덤이 앞으로 죽고 나서 내가 살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구한 도성인 천국을 향하여 왜 가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게 천국인데 여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밖으로 안 지어도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교황이 죄 안 진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갖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저 영광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이 예언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근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 당한 사건을요, 고난, 치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치욕도 우리도 짊어지고 이제는 그에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건이 치욕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렇게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순간 여러분 구원받는 자예요. 아, 내 죄가 지옥 갈 죄였구나. 영원히 불꽃 속에 고통받을 죄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값을 말합니다. 죄값을, 곧 죄상을 받았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도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 도성을 찾는 자라면 누구나가 예수님을 날마다 항상 찬송하며 항상 증거하며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새 옷을 샀다면 입고 자랑합니다. 새 차 샀다면요, 괜히 안 갈 때도 돌아다닙니다. 차 타고 폼 잡고. 그렇죠? 여러분, 새 집 샀다면요, 집들이 거창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부럽게 막 우리는 화장실 3개다 막 이라고. 다 자랑해요. 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성공은 얘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 도성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명절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느냐? 종교심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명절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끝나요. 명절 때는 만나면 교만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가운데 안 합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좀 못 살면 비참해지고, 이거 왜 뭐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는 왜 이런가 신세 타령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영광 도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치욕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를 따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요. 명절에 가족 같이 함께 있으면 좋은데
예배당에 나가니까 싫어요. 야, 네 광적으로 믿지 말라. 너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협이 오늘 통장거래가 정지됐어요. 여러분, 농협은 지금요, 전산 직원들은요, 밤을 새워서 지금 이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 저녁에 갔더니요, 안동 시내 식당이 많이 문 닫았지만 어떤 식당이면 손님이 차고 넘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명절이 와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절에 다 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자존심 상하는 건 용서하지만요, 아버님을 누가 건드리면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이 썩 좋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믿는 사람 보면요, 막 마음에 굉장히 섭섭함이 몰라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 보면요, 굉장히 제가, 지금도 여러분 여기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싫어하죠? 좋아합니까? 예수 믿으라면 누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에 가자 하면 따라가지만 예수 믿으라 하면 싫어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기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가족들에게 지내도 싫어해요. 나 잘 믿고 있는데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막 그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핍박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저는 어려서 들을 때요, 참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막 교회 못 나가라고 막 며느리를 막 닥달하는데 며느리가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보재기로 싸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마침내 이 며느리를 혼내야 되겠다 싶어서 굴장을 드러내고요, 며느리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 뚜껑 닫고요, 불을 뗐어요. 떼다 보니까요, 며느리 죽겠다 싶어서 막 좀 떼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뚜껑을 여니까요, 며느리가 머리가 다 걸렸어요. 아이고, 며느라, 안 죽었나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시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면 그래, 가라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포기할 것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나라가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죽인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의 선교사가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북한의 수용소에. 캐나다에서 그 선교사를 빼내려고 해도 북한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간첩이라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기독교가 뭡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보냈는데,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경찰관의 방관하에서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조금 보다 그냥 제가 끝버렸어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핍박받으면요, 예수 믿겠어요? 명절에 와도 흔들흔들한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물방울 튕기듯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작은 핍박은 받은 경험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복음 전하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선교에 헌금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 쓰고 싶지만 하나님 일에서 드립니다. 기쁘게 넉넉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여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여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여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주님께서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 생명을 주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사람의 대표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그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천국 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뭔 열매라고요? 천국 가는 열매 맺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뿌리에다 도끼를 놓아서 여러분 가수원에 열매 못 먹는 나무는 찍어버리잖아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켜 불에 던진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여기에 불은요, 지옥불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한나라를 바라보고 열맺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러면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세례 알아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전하지 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비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쪽 곡식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이거 다 지옥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다. 지난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게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헤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헤롯이 목을 베버립니다. 목을.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까 지옥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라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완벽한 소독법은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죄와 더러움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불같은 열정을 주셔요. 저도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제가 뭐 나이도 많지 않지만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빼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푹 풀어져가지고 라면요 어제 끓여놓은 것처럼 오늘 막 퍼져가지고 막 퉁퉁 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열정 가지고 열심히 눈이 풀려가지고요, 돈만 보면 눈이 반짝한데 뭐 다른 걸만 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지옥불이 아니죠. 주님이 손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와야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 반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받을 세례, 그분이 받을 세례는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세례, 치욕의 세례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닿다며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지만 제 아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선물이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받았지만 충만히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충만히. 이상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로 쌓여 있습니다. 한쪽은요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분노하고, 한쪽은요 탄핵시키지 말라고 분노하고. 근데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 거 없어요. 우리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포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왜 여러분 전화하지 못하느냐. 제가요 이번 주간에 일산 암센터 갔어요. 뭐 늘 오라 하지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갔다 왔다 걸리는 시간이 11시간. 제가 대중교통 타고 여기서 이제 터미널까지 갔다가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도착하면요 딱 정확히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게 저 휴전선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암 환자들이 나와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합니다, 이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십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리 맛이 납니다. 제가 그 가면요 칠판이 있어요. 칠판 뒤에 이 칠판에는요 나올 만한 건강이 있는 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움직이지 못한 암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요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한 50명 써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전도하는데 암센터에 그 전도팀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분이 한 50대 중반쯤 되는데요 60대쯤 될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부터 전해야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0배를 하라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 잘못 살았다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어제도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한다고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잘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만 세상에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가해자들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나쁜 자임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야 하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난 늘 느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치욕을 지고 영관 도성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려고. 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다 못해요. 직업이 귀천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를 주는 게 뭐가 창피한 겁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게 더 창피한 일이지. 내 능력되는 대로 힘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막 하는 겁니다. 건강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영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의 실패란 인생의 영원한 실패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영관 도성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치욕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귀하기에 전합니다. 귀하기에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린 저 영광 도성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찬양.